1절 첫 부분을 보면은 이 일 후에라고 하고 있고, 또 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이 일을 듣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일은 앞부분에 있는 여호수아서 6장, 7장, 8장에 있는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 또 아이성에서 승리한 그 사건을 말합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의 여러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네,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약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1차 전투에서 조그마한 그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맞설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전진해 나아갈 때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합하여서 대적할 만큼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강력하게 대항하는 자들이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또 대제사장은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각과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헤롯과 빌라도가 갑자기 친해져서 친구가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23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아갈 때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기억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여러 족속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헷사람, 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등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히윗 사람, 1절에 보면 히윗 사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도 히윗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히윗 사람은 히윗 족속인데요. 히윗 족속의 왕 역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이 히윗 족속들이 거하는 마을 중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여 싸우는 일에 동참하지를 않습니다. 기본 지역의 사람들은 히윗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히윗 족속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데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가기 싫고. 4절 말씀 시작 부분을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꽤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24절 말씀, 여호수아서 9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24절 말씀을 통해서 왜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꾀를 내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을 멸절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주민들이 모두 다 진멸당한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자신들이
곧 죽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심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나안의 여러 족속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도 전혀 승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브온 지역의 주민들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데요, 바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려고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사절단을 보내는 꾀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신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헤어진 전대, 또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싣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여 갔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절단을 보내려면은 말끔하게 좋은 옷을 차려입고 또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야 할 텐데, 그것도 강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지금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왜 이렇게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또 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해 간 것일까요? 여호수아서 10장 3절을 보면 기브온은 큰 성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물자들이 풍족하였을진데 기브온 주민들은 왜 이러한 모습으로 사절단을 보냈을까요? 이것은 바로 위장 전술입니다. 4절 말씀에 꾀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브온 주민들을 대표하는 이 사신들은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였던 것일까요? 기브온 거민들은 저항에서 싸우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에 일단은 싸우려는 전략을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화친을 맺으려고 한다면 조약을 맺기도 전에 죽임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이 기브온 주민들은 생각하기를 혹시나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의 주민이 아니라고 한다면,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긴다면 혹 살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 거짓으로 멀리서 온 것처럼 이 사신들의 모습을 꾸몄던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기브온 사신들이 길갈 지역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 히위 사람인 기브온 사절단들은 딱 두 마디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매우 고심하면서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아마 여러 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두 마디를 택한 거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사실 이 두 마디 말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기도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의심스러운 말투로 너희가 우리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듯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라고 의심스러운 말투로 대답을 합니다. 아마 기브온 사절단은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난처하고 당황한 모습이 들키면 안 되기에 그들은 매우 침착하려고 노력을 했을 건데요, 이 기브온 사절단은 그리고 정면 돌파를 택하는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여호수아와 직접 대화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절단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이며 동시에 당신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을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에게 종들을 보낼 때
또 하였고요. 또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가장 먼저 사용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이 말을 가장 먼저 사용을 하였었죠. 계속해서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전히 의심하는 가운데 이 사절단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에 대해 기브온 주민들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역시 9절에서부터 13절 말들 역시 기브온 주민들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대답한 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매우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연습하여서 또 심사숙고한 이후에 했던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가장 먼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종들은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특히 애굽 땅에서 행한 놀라운 일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요단 동평 왕인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9절과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야기와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가나안 지방이 아닌 먼 데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발생한 이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는 전혀 일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사탄이나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말합니다. 지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의 이단들이 포교 대상에게 접근할 때 대단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죠. 이슬람은 겉으로 평화를 강조하지만 그 실체는 잔인한 폭력성과 테러와 거짓입니다. 또한 죄악된 성행위를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인권 등으로 포장하여서 죄악을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주민들의 대표로서 자신들이 이곳에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호수아가 질문한 어디서 왔는지 또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먼 지방에서 왔음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양식이 말랐으며 곰팡이가 났음을, 또 포도들을 담은 가죽 부대가 낡아서 찢어졌고 자신들의 옷과 신도 낡아졌음을 증거물로서, 자신들이 먼 데서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물로서 제시를 합니다. 이 말을 다 들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였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도 그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저렇게 유혹에 빠지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러한 거짓 꾀에 빠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아쉽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하고 또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회중 족장들이 맹세까지 하는데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 꾀, 그 속임수에 넘어간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여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백한 첫 번째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의 그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여호수아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0장 말씀,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 멸절하고 가나안 땅 백성이 아닌 자들이 화친을 청하면 화친하고 때는 포로로 잡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8장 바로 앞부분인 30절에서부터 35절을 보면은 아이성 전투 이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신명기 20장 말씀을 얼마 전에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였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14절의 시작 부분인 이 무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로서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14절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여도 될 텐데 왜 성경의 저자는 14절의 첫 단어를 무리가,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였을까요? 이는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함이나 유한함을 의미합니다. 즉 연약한 인간, 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였음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이죠. 즉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14절과 15절을 함께 고려해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여호수아와 회중 족장들의 의사결정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즉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를 포함한 리더들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듯이 지금 저자가 14절과 15절을 이렇게 연거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기도와 리더들의 의사결정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한 이유를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다라고 여호수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10여 년 이상의 세월 동안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하여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어떻게 행할지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성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요, 기도를 쉬면 영적 호흡이 끊어지고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여호와께 묻는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 속임에 넘어간 그 첫 번째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각에 의존한 판단, 즉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데요, 조금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한 근거를 사신들이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질문,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기브온 사신들은 매우 신중하게 대답하며 또 증거물로서 낡고 찢어진 가죽부대, 낡은 옷과 신, 곰팡이가 핀 떡을 증거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한 근거 자료로 여기고 결정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굳이 물을 필요성,
굳이 기도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감각기관을 주셨고 이를 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탁 열었는데, 냉장고에 고기를 열었는데 고기가 있었는데 색이 변하고 막 이상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상하였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각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귀하게 감각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감각이 우리의 삶에 여러모로 유용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경험이 커다란 방해물과 또는 속임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감각이나 경험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감각을 통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내렸던 의사결정이 바로 그러한 인본주의적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실체가 아니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만져지고 또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무감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넘어지고 실수하며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그러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존하여서 죄악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릇된 결정을 하였는데요. 먼저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결정적 판단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외모, 즉 겉으로 드러난 무언가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한 실체를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그 기브온 사신들의 그 속마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신들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는 세계의 기초와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라는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더 근본적인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와 또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현상 이면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라는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하심이라는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있었던 것이죠.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오늘날 전 세계의 팬데믹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작용이 있지만 그 이면의 영적 세계에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내용이 많을까? 조금 이렇게 의아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진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성도의 삶이 바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이 수많은 전쟁에 관련된 내용은 내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유익하죠. 가나안 족속들은 승승장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하여 제격하기도 하고 또 거짓과 속임수로 넘어뜨리려고도 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에덴 동산에서 속이고 또 오늘날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만큼 사소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만큼 사소하고 작은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생각, 내 명철, 내 판단,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표시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너의 경험, 너의 생각, 너의 판단 기준으로 결정하라. 그것이 상식적이고 그것이 현명한 것이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라 라고 미혹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영적 세계와 물질 모든 세계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면서 또 결정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붙드는데요.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